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6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편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다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받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값으로 죽었다 이 뜻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들이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죄값으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죠. 뭐죠? 복 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게 또 뭐냐? 그게 그래서 오늘 봉도가 18절, 4장 18절 보이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이성으로 그거를 보이는 것이다 이거고 우리가 가치로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만 볼 수 있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중생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알고 평가하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다. 알고 평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60권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도 문서계시 그냥 하나로만 되면 이게 틀려져요. 문서계시와 동서로 자연계시로 알고 그보다 더 귀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광계시로 알아야 우리가 문서계시의 그 살아있는 깊은 면을 바로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것이 참 영원한 가치, 우리 돌아보는 가치,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영원한 가치, 후회 없는 우리 삶을 우리가 살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보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닌 세상에 육신의 눈과 인간의 이성으로만 아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아는 게 다르고 평가가 다르고 뭐죠? 또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이런 주제로 쭉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이렇게 그 본문을 잘 여러분들 본문을 꼭 목사님 설교 듣고 본문을 꼭 생각하고 외우고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뭐 설교라는 게 제가 이걸 미국에 무디 목사 때 교회가 싹 바꿔졌는데 그동안에는 설교를 듣고 무슨 연설같이 기승전결이 있고 논문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설교를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무디 목사가 원래 그 세상 학식이 없고 그런 걸 안 배웠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성경을 누구한테 킴볼 선생님인가? 하여튼 성경을 배워서 깨닫고 시작했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깊이 신앙 양심을 써서 거기서 성경을 갖고 바로 한 구절 한 구절 기승전결도 없어요. 그만 말씀을 그 깨달음을 갖고 그렇죠? 그냥 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설교 내용에 이거를 기승전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갖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물론 결론을 내가는 게 있겠죠, 주제.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세밀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주간대로도 먹으면 안 되지만 또 날로도 먹어도 안 되고 주간대로 먹어도 안 되고 성령의 불에 꼭 감동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대신 머리, 정강이, 다리 다 세밀히 다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뭐는 먹고 뭐는 안 먹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먹은 대로 즉시 실행하는 것도 그렇죠? 또 실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제 설교도 오전오사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둬서 들으면은 어떻게 되면 그 말씀 자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들으면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 나경수 같은 분은 머리 아파갖고 설교를 못 들을 거예요. 논문식으로 설교를 하면 더 좋아요? 응? 더 좋냐고. 한 말씀 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그거예요.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어떤 말씀은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어떤 걸 하나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생명 있게 들어서 그게 한 번 들을 때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돼서 나중에 그게 들을 때만 알았던 게 나중에는 예배 때 들을 때만 나중에 어떤 생활 속에서도 그게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생활 속에서 생각날 뿐 아니라 어려움을 혼란을 당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대로 다른 길이 오고 이것이 이제 모든 게 다 환란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게 다 아니라는 거라고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도 그 말씀이 남았잖아.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붙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환란 나갈 때 그러면 그 설교 한 편이 쫙 시작부터 끝까지 서론 결론을 딱 잡아갖고 그래갖고 그 말씀을 승리했습니까? 그 말씀 한 성구의 말씀이 깨달음이 깊이 해서 그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깨달음을 붙들고 승리를 했습니까? 이인자 있으면 어때요? 설교
몇 년, 몇 월, 며칠 설계 처음부터 끝까지 싹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갖고 다 알아서 승리했습니까? 아니, 어떤 말씀 하나가 딱 나를 붙들고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설교 전체는 뭐냐? 그 사람마다 방언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 깨달음을 생명이 가지게 그 말씀이 전부가 역사한 거야. 알겠죠? 이 사람은 또 방언의 역사, 일 깨달음을 위해서 전설가 역사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설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설교 전체가 목회자가 생명 있게 설교하면은 방언의 역사가 있으니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그게 생명 있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잘 외우고 외운 본문의 깨달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설교 전체 어떤 논문식으로 전체를 엮어갖고 아는 거. 물론 목사님들이 되면 그 정도 알아야 되겠죠. 어떨 때.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무디 목사는 그가 뭐냐면은 하나가 그죠? 그 자기 성경의 생명에서. 그래서 백 목사님도 신학교를 무디 선생같이 신학교를 성경학교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또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전부 다 학교를 했는데 그냥 무슨 그때는 뭐 국가 체제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름이 다 성경학교로 했대. 이름이 성경을 가르친 학교라 해가지고 그 과정에 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뭡니까? 뭐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 모든 학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학교야. 그래서 선교사들과 성경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학교가 성경을 배우기 위한 게 아니야. 그죠? 그런 식이 돼서. 그러니까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거 배우다가 지금 이렇게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 제일 중심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했다. 앞에 내가 성경을 상고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나다. 근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 안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생명의 영생권을 얻는데 성경을 안 배워. 성경을 또 배운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는 엉뚱한 걸 또 배워. 그죠? 이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래 돼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도 무디 때 새로워지는 게 그래서 새로워진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뭐냐면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가치로 우리 돌아보는 것, 우리 가치로 그런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죠. 보이지 않는데 눈 뭐로 안 보여요? 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또 뭐로도 안 보여. 인간의 이성으로도 알 수가 없어. 뭐로만 알 수 있어요? 주선아? 믿음으로만 알 수 있잖아. 응? 믿음은 중생된 자리 가진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지금 복 있는 사람, 생명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본다. 그걸 자꾸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육신으로 보는 사람에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우리 믿음으로 보는 게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고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 우리 성령을 따라 보는 거는 중생된 영이 있어야 성령을 따라 보는 거잖아. 중생된 영을 따라 내 영이 뭔가 마음이 따라서 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단 말입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뭐죠? 지식이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번 8장 6절 로마서 이게 유력한 성구인데 한번 다시 또 이럴 때 성경을 펴보세요. 직접 로마서 8장 6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죠? 그래, 오늘, 저는 뭐, 오설까지 다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욕심이고, 일단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창세기 우선, 누구부터 가인까지 가보잖아, 가인. 무슨 아들, 가인 아벨로 가도, 그 눈으로 보는 그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창세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에도 나오고, 창세기 4장. 아벨의 제물은 열납했다. 이제 그 4절에 나오네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한번 봐야 돼, 이거는. 이럴 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여기 4절에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이라고 말했어. 그죠? 믿음. 이 믿음이 뭐냐? 인간의 육신의 눈이나 인간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찾아서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이렇게 믿고 보면은 믿고 나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믿어봐야 변화가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삼키니까 변화가 되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그래서 너가 변화되니까 진리가 너의 원하는 진리대로 삶은 그거 너희 소원하는 사람이 진리가 너희를 이렇게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깨달아지는 그것도 아직 양심 자유 정도, 양심 깨달음 정도만 있는 거지. 그게 나하고 하나가 되는 변화가 되고 자유가 되도록까지는 더 많은 하나님 은혜 연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에베소 2장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래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 9장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그 말씀하면서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더 뒤에 내려가면 바로를 하면 내가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한다. 또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긍휼의 글자를 긍휼히 여긴다. 근데 그 긍휼이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이 죄짓고 부족한 자를 사랑해서 그 값을 다 치러주고 용서해주고 또 나를 구원해주고 사랑해준다는 뜻이 긍휼이야. 그냥 사랑해란 뜻하고 긍휼이라는 뜻은 좀 달라, 그렇죠? 부모가 특히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랑한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 자식들이 부족하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이러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희생이.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보다도 긍휼은 좀 폭이 좀 넓은 거예요. 알겠죠?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1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심은 우리 성도들 또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사흘대석의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믿음을 받았다는 게 오늘 믿음 받는 자들은 사랑을 받은 거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믿음을 선물로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아벨은 그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또 그 뒤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 또 그 다음 때에 보면은 노아도 믿음으로 이렇게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돼갖고 온 세상을 다 정죄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 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뭘까? 믿음의 사람들, 특히 노아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하는데도 백 목사님은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네. 그 설교록을 보니까. 자,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회방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면서 참 속는 자로 자기를 보고 있었지만은 노아는 도리어 하나님의 계약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피곤한 줄 모르고 조그만치도 낭망이나 절망이나 비겁이 없고 자기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도리어 자기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고 가련해서 견디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다.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지식으로 보고 했으면은 그 조롱에 비방에 그만 비겁해지고 또 비굴해지고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그때 마지막 홍수 때가 오고 나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다 하늘했구나. 노아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의의 하나님의 후사가 이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껍데기하고 참 속에 생명의 알맹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껍데기 외식 신앙과 생명이 있는 속에 알곡의 신앙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 지금 이런 시대가 더 그런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딱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는 나는 지금 회개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세례를 안 줬던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제가 이 성경 본문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그 하나가 너무 깊게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한 구조를 갖고도 뭐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성구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오늘 주로 지금 뭐 하는 거는 저는 7절하고 18절을 증거하여 하는 겁니다. 그 결론으로 그러면 14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게
될 수밖에 없고, 이래 되면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산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부와 누구죠? 예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구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 두 가지 다 포함하지. 예수님, 여기 부하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은 우리가 또 구원이라고 또 할 수도 있어. 내 구원을 발견. 근데 저는 기독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모든 신앙을 그 구원도리를 깨달을 때 인간이 받은 구원이 뭐가 어떻게 구원했나 여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어떤 전능자, 창조주, 구속주 그분을 하나님이 가서 그분에게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거스틴도 그렇고 모든 신학자들의 처음에 관심은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겠나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 시작돼? 이게 다 구원이 제일 모든 신학자들의 그 조직 관심이 첫째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겠냐? 또 내가 구원받은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찾다 보니까 강이야 자기한테서 오겠냐? 세상에서 오겠냐? 어떤 신적 존재에서 오겠냐? 응? 아무리 연구해봐도 신적 존재, 세상을 초월한 신적 존재에서 봤더니 이 구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신론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어떤 성경에서 배워야 되느냐. 또 성경 안에 자연계시도 보고 또 이거 갖고 안 돼. 성령에 신의 역사가 있어야 또 알게 되구나. 이 성경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문서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또 바로 알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시는 어떤 자에게 보여 안다고 했죠?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계시록 1장에 다 말씀되어 있죠? 그 종은 뭐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된 자기임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얻은 자로서 중생이 됐고 중생됐지만 예수님의 피공로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만큼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열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지금 여러분 믿음을 오늘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게 지금 성경을 갖고 말하는 게 아주 깊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우리 그래서 오늘 7절에 가는 거예요. 이 보배. 그 밭에 감추인 부하. 그거 보면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기까지 가치를 깨달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소유는 다 드리지 못할 정도로 예수 믿다. 그럼 그만큼 자기 소유 다 바쳐서 귀한 그런 깨달음은 아니잖아요. 이거 구원이. 그죠? 예수도.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을 들여가면서 다 들여가면서 예수 구원과 예수를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깨달음, 발견한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래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인간의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왜 질그릇같이 연장한 우리에게 있느냐?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고 보니까 내가 힘 있는 저 착각에, 근데 우리 질그릇같이 연장하기 때문에 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인간이 연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부딪힐 때 어려움이 오는 거고 질그릇이 내가 부인되니까 내가 깨지는 거죠. 너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것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못해. 인격적으로도 못해. 뭐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 속에 원죄와 번제가 막 튀어나와.
질그릇 같아. 아주 질그릇은 연약하고 아주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를 말하거든요. 자, 우리 나부터도 질그릇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뭐 같은 존재라고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시험을 통해서 질그릇 같이 잘 깨지고 연약한 거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깨달아야 자기가 부인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이제 주님으로 저기 16절에 겉사람은 후패 속은 날로 새로워서 내가 겉사람이 죽어진 것만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5장 10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뭐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변화받은 예수 그리스도 변화받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질그릇에서 깨지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그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한테 있지만 그 보배를 아는 거 믿는 것만큼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약할 때 바울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 안에서 온전해진다. 약함을 알고 바울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 고린도서 4장 10절 17절에 10절 11절에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자, 예수적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또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우리 육체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있긴 있어. 근데 전에는 나를 통해 예수가 안 나타났어. 이제는 이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육체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한번 또 고린도서 12장으로 가봅시다. 그래 오늘 이거 뭐 설교를 고급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12장 9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죠? 족하다. 참 너무 억울하겠죠. 병도 안 고쳐주고 은혜가 족하다 그래. 이는 내 능력, 여기 내 은혜라는 거나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님이 바울에게 준 은혜가 내 능력, 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은 이 약한 거는 바울이 약한 걸 말합니다. 알겠죠? 온전해짐이라 이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깨닫고 나니까 크게 기뻐도 있죠. 그죠? 그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갖고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자기가 아는 게 아니야.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걸 이루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11절에는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참. 그렇기 때문에 16절에는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가 속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보는 것과 육신으로 보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하고 오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이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보는 사람하고의 그 외식과 진실의 신앙 전투가
우선 그 가인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노아 때는 온 세상하고 노아하고 또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당시도 보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과 또 그때 유대교 기독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둘의 차이잖아요. 뭐 보는 차이잖아요. 그죠? 뭐 믿음으로 보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보되 자기들의 이성 믿음으로 안 보는 거. 지금도 보면 많은 한국 교회가 크게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하고 믿음이 아닌, 말로는 믿음으로 본다. 실제는 인간의 중심으로 또 눈으로, 인간의 여론으로 보는 이런 사람으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배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약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질그릇 그게 그 인간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였어. 근데 환란 때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깨지고 하나님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진실한 사람 입장에서 그럽니다. 근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뭘로 자기를 맞추려고 하죠. 그렇죠? 맞추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개인 교회를 위해서도 환란이 어느 정도 와야지, 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도 나 또 계시록 7장 말씀을 많이 또 생각을 해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고 놔두라 하잖아요. 이마에 인을 다 맞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됐는데 거기 사용됐으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고 있겠죠. 되고 나면 핍박했던 어떤 땅, 바다, 나무를 멸하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또 14절 쪽에 내려가면은 흰옷을 수많은 성도들이 종려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또 입맞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리이다니까 그 장로가 뭐라고 하나, 이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사람이 환란에서 있어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러니까 환란이 있어야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가지고 그 옷에 씻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중심이 또 소망이 자꾸 깨끗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걸 자꾸 생각해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그죠? 그분 소망의 사람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왜? 희게 한 자들이다. 나온 자들이. 환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늘은요, 환란이 필수적인 겁니다. 내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가는 데는, 그게 뭐 세상에 뭐 학생들이 공부해도 시험이 필수적인 것 같이, 그죠? 우리가 이런 환란의 시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딱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평안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아직 어리고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땅 위에서 하나님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 순서이기 때문에 힘은 우리는 마음 다고 목숨 힘다고 뜻 다해서 살아야 돼요. 자, 나이사님 편안하게 살래요? 이제 그거 포기했어요. 우리 김영임 목사님 처음에 시집 와갖고 보니까 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편안하게 살고 싶은가 보더라고. 내가 잘못 봤어요? 바로 봤어요?
예수는 잘 믿고 싶고 편안하게는 살고 싶고. 근데 나이산이 그 두 가지가 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예수를 바로 믿고 믿음 안에 딱 있으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부터 세상적으로 내가 편안하려고 하면 편안하지가 않아. 근데 그분을 딱 믿고 믿음 안에 딱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죠? 세상에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그 날개 안에 피하고 덮는 자에 피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야 돼. 근데 사람이 사는데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고 힘 다해서 사는 게 그 복이 있는 거지. 널펑하게 사는 게 복이 있겠어? 그게? 사람이 널펑하게 사는 알면에도 그게 복이 없어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해. 힘써서 사는 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힘써서 피곤해 쪄들어갖고 일을 사는 사람 말고, 자, 잘 때는 자고 또 할 때는 하고 절도 있게 힘있게 사는 사람. 피곤에 쩐 사람은 힘있게 살지도 못하는 거야.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은 피곤에 쩔어 사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피곤에 쩔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독수리 같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힘있게 살잖아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보세요. 순교자들 보면 피곤에 쩔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렇게 해가면 순교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받고, 그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피곤에 쩔어 살지요? 예? 우리 신앙의 사람 피곤에 쩔어 살아요? 아니잖아. 자, 우리 인자에서는 피곤에 쩔어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피곤에 쩔어 살지 않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마음은 피곤에 쩔어 살지 않아요. 몸은 힘들어도.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건 깨진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걸 질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주님만이 보배고 크다는 걸 자꾸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내가 질그릇가 약한 줄 알고 그분이 큼을 알면은 나는 약하고 질그릇 같지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 내가 잘난 척하면은 교만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질그릇인 줄 알고 약한 줄 알고 겸손할 때 주님의 그 생명이 아까 10절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또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했죠? 아까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나 안에 머물고 또 온전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2장 몇 절이에요? 그게 12절인가? 예? 12장 몇 절이죠? 몇 절이 있어? 12장, 9절이네. 9절. 봐라.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내가 일부러 더 붙여,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또, 그 다음 또 내가 좀 붙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말한 거. 나의 여러 약한 들 때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이걸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을 주로 하겠다는 말은 왜 우리 질그릇 같이 이런 내가 되느냐. 이거를 질그릇 같은 나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어려움 당하면 그래. 또 자신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알겠죠? 겸손히. 그러면 그래 나는 나는 이럴 때 이런 환란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나타나고 내가 배울 수 있게 돼. 이럴수록 내 육체에 주님이 나타나야 돼. 주님을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돼. 난 주님을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나서면 안 돼.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를 파리하고 자기가 나설라 했잖아요. 자기가 구제도 자기가 한 것 같이. 또 기도도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건 주님 안 나타난 거야, 그 바람에.
그죠? 주님이 나타났어요? 바리새인이 나타났냐? 예수파리 해가고 자기들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나타내야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죠? 주님 증인 되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꾸 나타내서 하나님, 그거.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내가 교회나 하나를 얻게 두루 다니다가 만나면 얻으면 배나 지옥에서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다 보면은 뭐냐면 인간은요 어떻게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야지. 지금도 보면은 말로 근사하게 뭐 하면서 자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 큰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중에 다 읽는 거예요. 자기도 읽고 교회도 읽고 다 읽는 거예요. 큰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한다 하면 참 그 사람 진짜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 위치에 있어서 참 그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탁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는 그분은 굉장한 분이야. 알겠죠? 굉장한 분이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그거를 많은 건 노출을 못해. 못나. 그걸 놓다 하면 그 사람 우리가 특별히 좀 인정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세상이 예수 축복을 받아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오래 가면 환란이 꼭 한 번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한 길이 있으면은 나중에 꼭 환란이 와서 이제 그걸 한번 깨끗게 하는 순서가 와야 되지. 평안만이 오래 가면 점점 그 하나님은 감춰지고 인간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참 성경의 모든 원리야. 그 신명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가서 배부르고 살찌고 이렇게 하면은 하면서 또 나오고.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편안하면 어느새 자기 옛사람이 통 나와. 그걸 질그릇이라 표현해. 질그릇 같은 인간들이 약한 게 하나님 복을 주니까 잘난 줄 탁 아는 거예요. 그건 다윗부터 우리가 보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간섭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 간섭하기 전에 인간끼리 자기 스스로 못하는 인간끼리 서로 세력 균형을 가지고 누가 좀 선지자가 말해주기도 하고 또 뭐가 이렇게 부모가 말해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좋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또 간섭해주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그 상권분립이라든지 권력을 집중 못하고 나누고 또 뭐로 나누고 자꾸 뭐를 집중 못하고 견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아무리 인간이 뭐해도 다 근본적으로 편안해지고 권세를 지면 다 그래 되니까 안 그런 그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는 또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생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죠? 잠시 떠나면 너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빌라델비아 결코 밖에 나가지 않아. 청정 기둥이 되게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면 두 번째는 결코 주님 밖에 나가지 않게 해준다. 그거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느새 뭐 편안하고 복을 받으면 지가 왕이 되고 또 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원자 본자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성령이 충만해갖고 아니라고 할 거라 타해도 어느 시기 가면 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윗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그 상권분립이라든지 뭐 인간 권력을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치 체제가 뭐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이 안 되도록 자꾸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그러는지, 인간이. 그죠? 그렇게 해야 제 사회가 그나마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엄청난 폐해를 저지르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 한 번 하고 나니까 엄청난 폐해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또 스탈린 같은 사람들, 레닌 같은 한 번 엄청난 폐해를 저질렀잖아. 자, 인간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겨우겨우 더 나쁜 짓을 하더라도 조금밖에 못하고 한계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그래 그나마 그게 나은 거야, 세상에서는. 알겠죠?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만들어야 또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은 나를 좀 잔소리하고 견제하는 사람도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나의 사는 그렇죠? 나의 사는 견제할 사람 우리 세상에 누구 있겠어? 응? 없다고? 목사님하고 또 이인자 집사님하고 모르겠어. 나는 간섭받는 게 싫어. 그 사람은 벌써 끝난 거야, 끝난 거. 간섭받을 때 힘들지만 그래도 받아야지. 이런 정도면 괜찮고, 아이고, 감사하지. 이러면 아주 더 좋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재판, 정광 목사님 재판에 나오는데 쭉 정인들이 가서 말하다가 이래 나왔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를 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재인 개인을 공산주의라는 그 정책, 그 생각이 공산주의자라면 그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 그 무슨, 이성희 변호사가 얘기한 걸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라도 들어오면 공산주의를 안 할 건데, 이렇게 남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공산주의자를 한 거다. 하나라도 들어주면은 안 그럴 거 아니겠냐. 이제 사람이라는 게 나의 말을 어떤 분은 다 못 들어줄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직접 맞아야만 좋겠어요. 나의 사회 목사님 말 잘 들어가고 고치는 것도 좋지요. 좋지요. 좋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말을 귀가 가려워하고 들으면 안 되지만 옳은 말, 하나님이 하신 말을 사람을 통해서 할 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100% 다 잘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 하나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라도. 자, 제가 이제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갖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이 제일 큰 분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도요, 강대국이 룰을 정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역사가 보면은, 미국이 제일 지금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안 하면 나중에 그 법이, 세계법이 안 돼요. 유엔도 미국이 필요 없다 싶으면 유엔이 무용지물 됩니다. 나중에. 지금 보세요. 세계보건기구 미국에 돈을 안 대주니까 해체되기 위해서잖아. 항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좀 못마땅함도 많이 있겠지만은 중국이 세계 패권자가 되면 이건 완전히 재앙이라 이거예요. 원래 중국이 세계 패권이지만 재앙이라 이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낫다는 게 세계 패권. 그러니까 지금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응?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은 주변에 있는 자기 나라들하고 잘 지내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다 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힘이 제일 세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잖아요. 좋은 분이잖아. 만약 제일 큰 하나님이 세계를 제패하면 중국이 제패하면 재앙인 것 같이 그런 분이라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큰 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그 진리인 거예요. 그분은 근데 우리를 사랑해갖고 우리의 그 근본에 맞도록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힘 있는 분이 나를 가장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믿어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겠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세상도 힘 있는 나라가 그 결과적으로 내가 요즘 맞아 모든 국제 정세를 우리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강대국에 의해서 그 나라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자, 성경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애국, 아수르, 바벨론, 또 뭐야? 페르시아, 로마, 다 그거를 그 나라 운명이 결정됐잖아요. 그렇지요? 맞죠? 보니까. 자, 우리나라도 봐요.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세 나라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죽이 돼서 끝나는데 미국이라는 멀리 떨어진 강대국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 붙어갖고 숨쉬고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옛날부터 외교가 원교 근공이래. 멀리 있는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가까운 나라는 항상 영토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나라하고 꼭 연결을 동맹관계를 맺는 거래. 그건 고구려도 마찬가지. 고구려도 옛날에 당나라하고 있을 때 돌고라고 그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 돌고래 지금 터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그래 터키 사람 옛날 역사를 보고 우리 형제국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하고 동맹을 맺었다고. 돌고래 망하고 나니까 고구려가 점령이 당하는 거야. 나중에 그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도 큰 나라에서 유지가 뭐든 질서가 재편이 되는 거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중국은 지금 자기 힘이 얻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세계에 퍼뜨리려고 막 엄청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실패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폭동에 일어나는 거의 90% 이상의 중국이 자본을 대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에 올라갔는데 거의 그게 이제 무슨 누구 말이 아니고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재판 기록에 거의 90% 이상의 중국이 돈을 대갖고 이렇게 한 거래요. 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하겠어. 그죠?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그걸 중국에 했다고 재판도 하지. 우리나라는 중국에 했다가 재판했다가 중국한테 매맞아 주고 지금 말 한마디 방탄소년단 그거 미국하고 70년 전에 다 우호 있게 살았다고 그 말했다고 당장에 중국이 매맞았잖아요. 응? 매맞았잖아. 알죠? 그거 뭐냐? 몰라요? 그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알겠죠? 힘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알겠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상 거는 힘이 있어봐야 잠깐이에요. 아버지요. 예? 세상 거. 잠깐이라도요. 그것들은. 그래서 17절 하기가 끝나겠습니다. 우리 잠시번 환란의 경험같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영원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오늘 요 정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주점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7절에 뭐요? 보배가 질그릇에 우리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딱 나한테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환란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자기가 나서서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속에 겉은 하나님을 내고 실제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외식 뭐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실제는 자기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실은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찬송가 종교원강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성결이다. 그 다음 찬송 94장에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겉으로는 그죠? 네. 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시대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요즘에 예수 믿는 거 죄인이 돼버렸어요. 무슨 조사라 또 하나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전화를 또 하는데 교회 다니시지요? 이거부터 질문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추미애 아들 같으면 그 추미애 아들에 관계된 사람 할 때는 그걸 싹 다 죄를 만들도록 설문을 만들어서 말하고 유도해서 만들어내고 그죠? 또 추미애 아들 같으면 죄 없는 식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이 교회를 다니는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그거부터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조서의 설문을 그렇게 만들면 그 죄가 만들어집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그게 죄인도 죄를 안 만들려면 설문지를 그렇게 안 만들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 그래도 뭐 어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